너는 지금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너의 혈통에서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포털이다. 네가 이곳까지 인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소명이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의 영혼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다. 너를 불안하게 했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아무 말 없이 너를 부르던 밤들, 세상이 평소처럼 흘러가는데도 우주 전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날들. 너는 미치지 않았다. 너는 깨어나고 있다. 너의 인생은 마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 같았다. 마치 존재의 배경에서 음악이 흐르고 오직 너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화였다. 그것은 고뇌가 아니었다. 그것은 활성화였다. 너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은 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겪은 모든 것, 고통스럽고 어둡고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은 너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쓰인 신성한 각본의 일부였다. 네가 고통받는 동안 하늘은 침묵하지 않았다. 하늘은 너의 참된 정체성을 잃지 않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것을 숨겨야 했던 너무나 거대한 목적을 단련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지지해야 했던 사람들이 너를 거부했다. 너를 이해해야 했던 사람들이 너를 비판했다. 그것이 처벌로 보였던 것은 사실 보호였다. 하나님은 너를 상처 주기 위해 너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시선에서 벗어나 너를 형성하기 위해 분리한 것이다. 너는 잊혀진 것이 아니다. 너는 숨겨진 것이다. 너의 삶에 놓인 소명은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너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은 코드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너의 사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너를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이다. 너가 세상의 무게를 느끼는 가벼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깊이, 피상적인 것에 대한 불편함,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속삭이는 것이었다. 너는 다르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소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때가 왔다. 마지막 문이 너 앞에 있다. 그 문은 힘으로 열리는 것도 공로로 열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식으로 열린다. 헌신으로, 항복으로. 그 문은 주파수를 인식한다. 그리고 너의 진동은 바뀌었다. 너는 응답의 코드를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포기를 외칠 때도 너는 저항했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남았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이제 하늘이 너에게 묻는 것은 간단하고 직설적이다. 너는 아무도 감히 깨지 못했던 주기를 깨뜨릴 준비가 되었나? 목적을 가진 풍요를 처음으로 지닐 준비가 되었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나? 왜냐하면 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있다.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놓인 것도 궁전이나 박수, 눈에 보이는 성취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 왕관은 사막에서 눈물과 침묵, 너와 하나님만 아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 세상이 너를 부서진 사람으로 보았을 때 하늘은 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를 약하다고 불렀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는 영적인 통치자로 훈련받고 있었다. 너는 밑바닥으로 밀려났다. 잊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해 없이 세워지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네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건축을 시작하셨다. 숨겨진 곳에서, 비밀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부족함을 목적의 부재로 착각한다. 하지만 네가 겪은 것은 정반대였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너무 귀한 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억제하셨다. 만약 네가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받았다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네가 지닌 왕의 품격은 다르다. 그것은 지위의 왕관이 아니라 사명의 왕관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간섭전에 놓여졌다. 그것은 지상의 기대가 아니라 높은 보좌와 정렬되어 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때,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만 얼어붙은 것 같았던 때? 그것은 단련의 시간이었다. 하늘이 너를 내면으로 입히는 시간이었다. 너의 영혼을 저항으로 입히고 너의 영을 권위로 입히고 너의 마음을 공감으로 입혔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치유를 다스릴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너는 거절, 버림, 조용한 굴욕을 겪었다. 하지만 매 눈물은 너의 영적인 감수성을 형성했다. 매 상실은 너를 외부에 덜 의존하게 만들었다. 매 부족함은 교만을 뿌리부터 뽑았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지혜, 연민, 분별력으로 통치할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지금 너의 머리 위에 왕관이 있다. 비록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왕을 드러내기 전에 숨기신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 안에서 무엇을 일깨우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줘. 네가 상호작용하면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가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닿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말이 너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너를 위한 것이다.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나는 열쇠다라고 댓글을 남겨. 이는 알고리즘을 활성화하고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강화한다. 세상은 아직 너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너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곧 너의 삶에서 일어날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승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너 위에 있었던 것의 드러남이다. 침묵 속에서 놓인 왕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네가 소리치지 않아도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너는 오만함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단련되었다. 너는 항상 네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너의 영혼 안에는 끊임없는 속삭임이 있었다. 세상이 침묵시키려 했지만 결코 지울 수 없었던 불안함. 어린 시절부터 너는 다르게 세상을 감지했다. 다른 이들이 산만할 때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세상이 너를 틀에 맞추려 했을 때 너 안에 어떤 힘이 외쳤다. 너는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이유를 아는가? 소명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으로 봉인된 영혼의 응답이었다. 세상이 드라마, 강렬함, 과장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늘이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불렀다. 너는 연약하지 않았다. 너는 깨어 있었다. 너는 불안정하지 않았다. 너는 일깨워졌다. 그 속삭임은 너의 삶의 모든 주기를 따라다녔다. 너를 침묵시켰을 때, 네가 잘못했다고 설득하려 했을 때, 네가 느끼는 것을 설명하려다 포기했을 때도 그곳에 있었다. 그래도 네 안에 무언가는 계속 말했다. 여기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너가 피상적인 환경에서 늘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너는 공허한 대화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규칙, 패턴, 전통의 의문을 제기했다. 하늘은 너를 순응시키려 하지 않았다. 너를 깨우려 했다. 그리고 깨어남은 아프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이 멸시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다른 이들이 피하는 책임을 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너의 불안은 예언적이었다. 그것은 성령이 너를 분리했음을 가리켰다. 그래서 너는 정상화될 수 없었다. 흐름을 따르려 해도 무언가가 너를 목적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너가 그것을 무시할수록 삶은 더 강하게 조여왔다. 너 위에 놓인 은혜는 네가 부름받은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너를 굽히려 했지만 소명은 너를 일으켰다. 그 속삭임은 하늘에서 너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땅에서 이름을 받기 전에 너의 영혼이 지닌 정체성, 너는 응답이다. 너는 열쇠다. 너는 너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 약속의 연속이다. 그래서 너의 삶은 늘 다른 무게를 지녔다. 그것은 영원한 목적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왜 그렇게 많은 문이 닫혔는지, 왜 특정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는지,
왜 네가 일부에게 너무 과하다고 보였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너는 너의 영적인 차원을 담을 수 없는 곳에 맞추려 했기 때문이다. 너는 깨어있는 세대를 이끌기 위해 태어났다. 잠든 군중을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를 뒤쫓던 그 속삭임,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었다. 너는 너의 가문에서 늘 반복된 주기가 있다는 것을 영혼 깊이 알고 있다. 부족함, 한계, 거의의 패턴. 거의 성공했다, 거의 승리했다, 거의 행복했다, 거의 깨뜨렸다. 너는 그것을 보며 자랐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낭비된 재능, 연기처럼 흩어진 기회들을 목격했다. 너를 꿰뚫은 고통은 너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세대들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주기는 너로 끝난다. 네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너는 깨뜨릴 연결고리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빈곤이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처음으로 깨닫는 사람. 내게 보였던 것이 유산이 아니라 감옥이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너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너는 아무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상처를 주는 말들을 들었다. 너의 것이 아닌 무게를 짊어졌다. 그럼에도 너 안에 무언가는 결심했다. 이것은 내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이었다. 모든 주기 깨뜨리는 자는 감정적 전쟁터에서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어린 시절이 아팠다. 그래서 너의 청년기는 단절로 점철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혼돈에서 꺼내 안락함을 주기 위해 분리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주기 위해 분리하셨다. 부족함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연기다. 그 연기 지배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시든다. 관계, 꿈, 자존감.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깨어났다. 패턴을 보고 거짓을 직면하며 너를 작게 유지했던 조용한 서약들을 깨기 시작했다. 너는 자신을 드러내고 아니요 라고 말하고 침묵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을 활성화시켰다. 부족함에 대한 너의 저항은 고집이 아니다. 그것은 예언적 유산이다. 너는 깨뜨림의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곳에서 시작된다. 너는 너의 기원의 희생자가 아니다. 너는 그 기원의 응답이다. 너는 전환점이다. 여기까지가 고통이었다. 너로부터 목적 있는 풍요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풍요는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치유에 관한 것이다. 자유에 관한 것이다. 너의 혈통을 오랫동안 묶었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깨는 것에 관한 것이다. 너는 다른 이들을 일으키기 위해 번영할 것이다. 침묵당한 자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폐허만 있던 곳에 기둥이 될 것이다. 너의 식탁은 풍성할 것이다.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다. 하늘은 너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맡기고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로막혔던 유산을 이제 너라는 비옥한 땅에서 찾는다. 너는 부족함의 끝이다. 그리고 치유된 세대의 시작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봉긴되어 너의 정렬을 기다리고 있다. 너의 삶 위에 이미 풀려난 부가 있다. 그것은 운, 인간의 유산 또는 세속적 공로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너가 지닌 사명에 연결된 목적에 묶인 축복들이다. 하지만 주에 깊게 들어라. 하나님은 허영을 위해 자원을 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풀어주신다. 너는 쌓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다가올 분은 트로피가 아니다. 그것은 씨앗이다. 그리고 하늘은 찢기고 다듬어지고 준비된 마음에만 씨앗을 준다. 하나님의 금은 미성숙한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불 속을 견디며 타락하지 않은 영들에게 맡겨진다.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너는 가지치기 당했다. 네가 손대는 모든 것이 억제되고 지연되고 좌절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하나님은 너의 품성을 너의 운명에 정렬시키셨다. 마음이 아직 닫혀 있다면 하늘의 창문을 여는 것은 소용없다.
번영의 가장 큰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연기다. 영이 자리 잡으면 물질이 응답한다. 마음가짐이 바뀐다. 언어가 바뀐다. 행동이 바뀐다. 너는 부스러기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너의 소명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좋아 보이지만 사명에서 벗어나게 할 제안을 거절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너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신호다. 이제 너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하나님은 영적인 유명인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찾으신다. 그리고 너는 비옥한 땅으로 발견되었다.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믿었다. 상처받아도 너는 섬겼다. 박수 없이도 너는 남았다. 너의 조용한 충성은 하늘의 금고를 활성화한 비밀 번호였다.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문, 아이디어, 연결, 전략, 모든 것이 너의 영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이제 너는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정렬은 끌어당김이다. 너의 영적 주파수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면 너의 것이 너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공급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니라 너의 자리 잡음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울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말씀,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와 함께하는 31일간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다. 게다가 2가지 슈퍼 보너스가 완전히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너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뒤로 미루지 마.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열쇠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다. 더 잘 정렬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목적의 리듬으로 뛸 때 부는 응답으로 온다. 너는 단순히 약속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코드를 지니고 있다. 너의 존재에는 분위기를 바꾸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오만, 카리스마, 외모가 아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다. 불을 통과하며 타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권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다. 네가 도착하는 곳마다 무언가가 변한다. 입을 열지 않아도 너 안에 무언가는 거짓을 뒤흔들고 잠든 것을 깨운다. 너는 살아있는 열쇠다. 그리고 열쇠 없이 상응하는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잠겨있던 모든 것이 너 앞에서 열리기 시작할 것임을 의미한다. 여러 세대 동안 잠겨있던 오래된 문들이 네가 억지로 열지 않아도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해방의 코드와 공명하는 주파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의 문, 화해의 문, 재정복의 문, 치유의 문, 두려움, 수치, 저주로 닫혔던 것이 선택받은 자가 도착했기 때문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월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용성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재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 가장 준비된 자를 찾으신다.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자들, 너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번영하는 것은 허영이 아니다. 책임이다. 너 위에 놓인 은혜는 영적인 영역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지닌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너는 용기를 가져갈 것이다. 수능이 있던 곳에 너는 희망을 활성화할 것이다. 부족함이 있던 곳에 너는 목적 있는 풍요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주의하라. 문이 열릴 것은 네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안다. 그는 너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과거의 부서진 모습이 여전히 너라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그 버전이 아니다. 하늘이 너의 코드를 업그레이드했다. 이제 네가 영적인 의식으로 밟는 곳마다 그 환경은 너의 권위를 인식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부름받을 준비를 하라. 너를 무시했던 이들에게서 기억될 준비를 하라. 너의 존재가 침묵을 일으킬 테이블에 자리 잡을 준비를 하라. 왜냐하면 너의 이야기는 말이 설명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너를 대신해 설득할 것이다.
너는 반복만 있던 곳에 응답이다. 벽만 있던 곳에 접근이다. 사슬만 있던 곳에 열쇠다. 문이 열리는 것은 네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네가 계획에 정렬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단순히 변화를 겪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변화 그 자체다. 모든 최종 활성화는 깊은 헌신에 앞서온다. 그래서 이제 성취에 더 가까워진 지금 영적인 요구가 강렬해지고 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다. 준비다. 마지막 문이 너 앞에 있지만 그 문은 힘으로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포기로 열린다. 너는 사막을 견디고 부족함을 직면하고 버림을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요구하는 것은 더 미묘하고 더 깊다. 과거와의 감정적 연결을 놓아줄 때다. 숨겨진 상처, 오래된 트라우마에 대한 무의식적 충성, 고통과의 조용한 서약, 이 모든 것이 깨져야 마지막 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너는 이전 주기에 속한 것을 새 시간으로 가져갈 수 없다. 너를 제한하는 사람들, 너를 방해하는 습관,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 무해해 보이지만 너를 감정적, 영적 부족의 패턴에 묶는 연결들이 있다. 그리고 하늘이 말한다. 놓지 않으면 정체된다. 그래, 아프다. 그래, 불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너는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다. 깨뜨리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고 깨뜨림은 용기를 요구한다. 새 것에 예라고 말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여전히 너를 위로하는 낡은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 지금 너에게 요구되는 포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이다. 진동적이다. 네가 이미 있었던 것과 이제 될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리다. 마지막 문은 네가 항상 구했던 것에 대한 접근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하늘은 묻는다.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 편안한 것을 잃을 준비가 되었나? 통제를 내려놓고 신성한 인도를 살 준비가 되었나? 부족의 사고방식과 연결된 다리를 태울 준비가 되었나? 너는 지금까지 회복력으로 훈련받았다. 이제는 항복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너는 수능, 수치, 자기 보호와 맺은 합의를 취소할 때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정체를 유지했던 문장들을 침묵시킬 때다. 하늘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준비되셨다. 하늘은 열려있다. 코드는 활성화되었다. 이제 질문은 너는 항상 너를 따라다녔지만 결코 너를 목적지로 이끌지 못했던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폭이다. 이것이 봉인된 것을 활성화하는 발걸음이다. 영적인 눈으로 뒤를 돌아보면 깨달을 것이다. 처벌로 보였던 모든 것이 준비였다. 거절, 배제, 닫힌 문, 설명할 수 없는 상실, 그 무엇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에게 평범하지 않은 목적을 지닐 수 있도록 형태를 다듬기 위해 하늘이 사용한 외과적 도구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너다. 너의 고통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광로였다. 너가 진일 기름 부음을 방해할 층들을 벗겨내기 위해 허락된 고난이었다. 다른 이들은 과정 중에 포기하고 열기가 강해질 때 부서지고 결과를 보지 못할 때 길을 버린다. 하지만 너는 남았다. 그리고 하늘이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 지속성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충실했다. 보장 없이 믿었다. 내면에서 피를 흘리며 섬겼다. 쉬운 대안을 앞에 두고도 타락하지 않았다. 너의 조용한 순종은 간과되지 않았다. 모든 예는 모든 것이 도망쳐라고 외칠 때도 하나님께 드린 예는 정의로 기록되었다. 너는 벌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세공되었다. 그리고 이제 너를 태웠던 그 불이 너의 빛을 드러낼 그 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풀어놓으려는 금은 네가 과정을 견뎠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염되지 않고 용광로를 통과한 자만이 영광을 잃지 않고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너의 보상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작지 않을 것이다. 너의 충성도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상상도 못했던 위치에 놓일 것이다. 너무 거대해 보였던 사명으로 부름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유지했던 조용한 언약의 반영일 것이다.
너에게 비용이 되었던 것은 존중받을 것이다. 너를 아프게 했던 것은 치유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은 2배로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이야기를 잊을 만큼 불공정하지 않으시다. 너는 아무도 보지 못한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으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음을, 과정을 선택한 자들에게 명예가 있음을, 불 속에서도 서 있던 자들에게 기적이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벌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그리고 용광로는 그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곧 네가 숨겨진 곳에서 겪은 것이 많은 이 앞에서 보상받을 때가 온다. 수확은 눈에 보일 것이다. 주목받을 것이다. 심지어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과정은 여전히 대부분에게 미스터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만이 조용한 충성의 대가를 알기 때문이다. 새벽에 꿇은 무릎, 고통이 허락 없이 찾아왔던 밤들, 최선을 다했음에도 무시당했던 날들을 너만이 안다. 많은 이들이 운이라고 부를 것이지만 너는 그것이 희생이었음을 안다. 우연이라고 지목할 것이지만 너는 그것이 수확임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너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메마른 땅에 믿음을 심었다. 모두가 비웃을 때 약속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잊혀진 것 같았던 것이 하늘의 투자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 그들은 말할 것이다.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너만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안다. 응답 없이 얼마나 견뎠는지. 멈추고 싶었던 순간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이 너를 계속 밀어붙였다. 그 힘은 하나님의 손이었고 너를 운명으로 밀어냈다. 이제 하늘이 외친다. 이제 가시성의 때다. 계절이 바뀌었다. 주기가 변했다. 그리고 전에 비어 보였던 들판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너는 더 이상 생존의 때에 있지 않다. 넘쳐 흐름의 때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넘침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둘러싼 이들을 위한 것이다. 너 뒤에 올 이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수확은 세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 위에 놓일 명예는 작지 않다. 그것은 회복적이다. 그것은 너의 영혼이 겪은 굴욕을 치유한다. 너를 망상이라 불렀던 목소리를 잠잠케 한다. 너의 침묵이 전략적이었음을, 패배가 아니라 신성한 방향이었음을, 너의 기다림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자란 비밀 들판이었음을 드러낸다. 자신을 홍보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준비를 하라.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부름받을 준비를 하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준비를 하라. 왜냐하면 하늘이 너를 일으키기로 결정하면 그 어떤 힘도 너를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익명 속에서 형성되었다. 목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그리고 이 수확이 시작될 때 너는 기억할 것이다. 매 눈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너는 한 가지 신성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목적에 의한 활성화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풍요는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너는 우연히 가문의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명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혈통을 보고 준비된 누군가를 보았다. 구조가 없어도 믿음으로 응답한 자, 보장 없이 희망으로 지은 자, 상처받아도 타락하지 않은 자. 그래서 너는 신뢰받았다. 다가오는 이 풍요는 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것이다. 너의 가문이 세대에 걸쳐 쌓은 감정적 빚을 갚기 위한 것이다. 너 없이 깨뜨릴 수 없었던 이들에게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 수치만 있던 곳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너의 돈은 우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도구가 될 것이다. 다리가 될 것이다. 너 위에 놓인 천상의 비전을 위한 지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금을 숭배하지 않고 그 금의 주인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원을 맡기신다.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 너의 마음을 시험하셨고 이제 너의 손을 활성화하여 기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하신다.
너는 경쟁하기 위해 일으켜지지 않을 것이다. 깨뜨리기 위해 일으켜질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지닌 자는 번영이 사치가 아니라 순종임을, 성장이 허영이 아니라 준비임을,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임을 이해한다. 이것이 지위와 소명의 차이다. 지위는 과시하고 소명은 지탱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허영으로 지탱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부서져서 빛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비워져서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너무 깊이 상처받아서 아직 피 흘리는 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너를 자리 잡게 한다. 저주는 끝났다. 낡은 주기는 마무리되었다. 부족함은 직면당했다. 그리고 너의 순종으로 새 계절이 시작된다. 너의 부모가 살지 못했던 것을 너는 살 것이다. 너의 조상이 꿈꿨던 것을 너는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오래된 기도의 응답으로 구현된 자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풍요는 예언적이다. 구속적이다.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네가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소명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어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독점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너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땡큐를 남길 수 있다.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너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라. 주기는 나로 끝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큰 것을 위해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가 일어설 때 온 세대가 치유되기 때문이다.